마스트리히트의 이론과 실천 신학 1권 이론과 실천 신학 서론 1699년판 헌사 교회의 보존자들이며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후견인들이신 지극히 고명하신 에베라르 뉘스판 시페스스테인 가카와 아르놀드스 스포르 가카 그리고 위트레흐트 연방의회 전체에 이 책을 바칩니다. 오 지극히 고명하신 분들이시여, 제가 특별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도시에 와서 여러분의 대학교의 명성에 제 자신을 헌신한 날로부터 이 도시와 대학교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조국보다도 이 도시와 대학교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도시가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건강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특히 대학교가 지극히 박식하면서도 연구의 열정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든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학부에는 저 유명한 푸치우스, 더 마츠, 호른베크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대학교가 다른 모든 교회와 대학교를 능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옛 개혁신학과 그 참된 실천을 결합시키는데 온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이 있고, 그들 덕분에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여긴 사람들이 원근 각지로부터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는 제 자신의 운명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신학 연구의 이력 전체를 오직 여러분의 대학교에 바쳤습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위트레흐트 노회에 의해 교회 사역을 위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 등록된 후에는 잠시 이곳을 떠나 레이던, 하이델베르크, 흐로닝은, 옥스포드에 가 있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잠시 여러 곳을 다니며 학문 연구를 한 후에는 제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꼬박 은신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극히 고귀하신 분들이여, 지금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이 책의 일종의 개요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골릭슈타트 홀슈타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위트레흐트에서 공부할 때의 지도 교수였던 분들의 권면을 따라 이론과 실천 신학의 선구자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책에 대한 식자들의 평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가카의 부름을 받아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더로 가서 3년 동안 교회와 학문 양쪽에 소명을 다하고 나서 듀스부르크의 교회와 대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7년을 보내면서 저는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과 실천에 관한 고찰과 데카르트적 혁신의 교회저라는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후자의 책이 출간되자마자 지극히 고명하신 분들이여, 저는 여러분의 호의로 위트레흐트 대학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갖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 제가 앞에서 말한 저 태생적인 사랑에 이끌려 그 부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교회와 제 소명에 대한 저의 의무를 선한 양심으로 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펜이라는 멍에에 혀라는 멍에를 아울러 매게 된 것은 어느 한쪽에서 부족한 것을 다른 쪽에서 메움으로써 제게 주어진 의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펜의 주제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주제는 제가 전에 선구자에서 이미 약속했고 위트레흐트에서 계셨던 저의 은사님들이 전에 권고하셨던 대로 실천과 이론을 결합한 온전한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학의 일부를 1682년에 출간했고 2부는 1687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판본이 아주 널리 유포되어서 적어도 1부와 2부를 둘 다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이 제2판을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판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판을 전체적으로 좀 더 다듬고 많은 부분을 중보해서 교회사의 개요, 대신에 비록 축약된 것이긴 하지만 온전한 교회사를 덧붙이고
거기에 3권으로 된 도덕신학의 개요와 4권으로 된 금욕신학의 기략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필 계획으로 인해 제2판은 초판보다 분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작품으로 진화했고, 만일 거의 70이 다 된 제게 도덕신학과 금욕신학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집필할 힘이 주어졌다면 이 책은 한층 더 많이 진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하고 나서 3년이 넘는 동안 저는 기력을 많이 잃었고 건강이 나빠져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저의 소망,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제가 이런 수고를 하면서 가장 바란 것입니다. 저의 소망이 이 비틀거리는 것을 붙잡아 주셔서 저의 그러한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의 약속을 통해 저의 그 소망을 일으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의 환난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이 여러분의 후견과 보호와 자비 아래에서 태어났고 저의 뇌리 속에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탄생한 이 책을 여러분 외에 누구에게 헌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 고명하신 분들이시여,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저의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기 원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빌려서 저는 제가 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게으름과 한가로움 가운데서 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저작을 여러분에게 헌정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대학교는 초기부터 개혁신학과 그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이 책이 애쓴 것입니다. 결합시키는 것을 추구해 옴으로써 이 대학교가 설립된 바로 그때부터 다른 대학들을 월등히 능가하게 되어서 신학과 실천을 결합시키기 원했던 학생들이 다른 대학들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대학교로 오게 된 것을 제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가운데서 선택된 고명하신 분들이시여, 제가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바치는 이 자녀를 여러분이 늘 익숙한 관용과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리더십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온갖 은혜와 복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차고 넘치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698년 2월 14일, 여러분, 이제 제가 할 말은 잘 지내시라는 말과 안녕히 계시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흐트. 1699년 판 서문.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이 문턱에서 아주 많은 말로 여러분을 붙잡아둘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제2판의 성격을 알게 하고 싶기 때문에 몇 마디 해두려고 한다. 내가 이 제2판에서 초판보다 더 작은 글자체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의아해한다면 그것은 종이를 아껴서 여러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제2판에서 추가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의도가 실패하긴 했지만 적어도 초판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를 사용했더라면 3권이 되었을 것을 글자 크기를 줄임으로써 2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도 만족했으면 한다. 이 작은 글자체가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는 것에 방해가 되더라도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시력이 있고 나이든 분들에게는 안경이 있어서 그런 고충은 쉽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울러 이 제2판에서 여러분은 초판에 담겨 있던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고 적어도 3분의 1은 더 분량이 많은 글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판의 서기 부분에서 나는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성경 본문 및 신학적 표제들이 구축된 토대를 상당히 드문드문 제시했었다. 하지만 제2판에는 초판에서 생략했던 본문을 학습의 편의를 위해 수록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의 나시린들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신학적 표제들을 구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논리학 용어를 배제하고 본문 자체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주제의 성격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변증 부분에서는 모든 논쟁을 질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논쟁의 역사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독자들은 이전의 오류, 견해의 차이, 좌우 두 방향으로 잘못 나아간 이단적인 견해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고 있는 정통신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후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독자들은 좀 더 확실하고 수월하게 양쪽의 편향적인 극단의 문제점을 반박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서술 방식을 택한 것은 여러분의 논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은 진리에서 양쪽으로 벗어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천 부분에서 증보된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학 체계가 비대해지고 양이 많아져서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간결하게 서술한다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내가 실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예시의 목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세심한 독자들은 성경의 여러 증언을 주의 깊게 살펴서 별 어려움 없이 이런저런 실천을 나름대로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시대에 걸친 은혜 언약의 경륜을 다룬 8권에는 교회사를 포함시켰다. 이 교회사는 비록 축약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을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각 시기의 정치와 교회에서 지도적인 인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족장들, 사사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왕국의 왕들, 각각의 인물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들, 신약과 관련해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교황들과 그들 각자가 행한 주목할 만한 업적들, 신학의 발전 단계와 각각의 단계에서 생겨난 이단들과 오류들, 교회의 단계들과 교회를 발전시킨 인물들, 교부들, 선지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 각자의 역사는 서로 섞여 짜여진다. 교회의 발전을 도운 것들, 즉 교회 저술가들, 교회 회의들, 학교들, 교회의 정체, 박해들, 순교들, 교회와 관련된 그 밖의 다른 다양한 주제들, 본격적인 교회사를 쓰려면 방대한 분량으로 된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사를 축약된 방식으로 서술하긴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온전한 교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처음에 나는 간결하게 요약된 해설서를 쓰는 방식으로 교회의 여러 상황에 대해 아주 풍부하게 말해주는 그런 교회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족장 이삭의 역사까지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아주 방대한 교회사가 될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교회를 위해 더 유익이 되는 다른 글들을 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대한 교회사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책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개요 형식의 교회사로 대체하였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작을 갖고 싶다면 나는 이제 곧 레이던 출판사에서 출간될 저 유명한 프레데릭 슈판하임 2세가 쓴 교회사 저작들이 다른 많은 저작들보다 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것임을 안다. 하나님이 그 저작들에 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이 책에서 다른 것들보다 좀 더 긴 단락들을 통해서 교회사 전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사를 다룬 8권의 앞부분에 개요를 첨가해 놓았다. 다른 연대기 학자들처럼 교회사 속에서 생겨난 무수히 많은 논쟁을 끝없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를 서술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제2판에서는 신학 체계의 완결을 위해서 기독교의 분명한 미덕을 다루는 도덕신학 기호를 추가했다. 거기에서 나는 여러 주제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의 성격과 징표와 가치와 도움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나는 저 유명한 윌리엄 에임스가 그의 신학의 정수와 양심의 문제들에서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그의 방법은 내게 아주 유익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놓아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여겼다.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나는 처음에는 믿음의 순종에 관한 3가지 논쟁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자 이제는 정반대의 극단,
즉 그 세 가지 논쟁을 몇 줄의 짤막한 글로 압축해서 지나치게 간략하게 쓰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글을 써가면서 중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글들은 지나치게 무미 건조하게 되지도 않았고 독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지도 않게 되었다. 또한 나는 금욕 신학 계략을 덧붙였는데 이 글은 미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즉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경건의 실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래는 4권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계획대로 했더라면 더 많은 장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졌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장황하고 지루할 것임을 염려해서 여기에서는 확 줄여서 중요한 요점만을 여러분 앞에 제시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필요한 경우에 별 어려움 없이 그 요점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개신교인들이 잘 가지 않은 이 금욕신학의 길을 닦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대적들과 싸울 때에 전선의 모든 지점에서 그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신학자들은 종종 이 중에 몇 가지를 다루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글들을 참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도덕 부분과 금욕 부분에서 둘 다 좀 더 확장했어야 하지만 나는 거의 70세가 다 되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 입안의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시대가 제공해주는 아주 풍부한 자양분을 섭취한 저 식자들이 이제는 꼭 필요하지도 않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에 그들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이 좀 더 실천적인 것들에 그들의 에너지를 쏟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익함도 있어서 그들의 현재의 게으름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영광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세움을 위해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끝으로 색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나는 이 방대한 책에서 성경 본문을 언급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색인을 만드는 일을 윌리엄 뮬러 군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는 곧 저 지극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그런 색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춘 박식한 젊은이다. 나머지 다른 색인은 내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위해 우리의 신학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조언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이 택한 성경 본문의 주된 논증을 주의 깊게 고찰하고 나서 이 책 전체에서 여러분의 논증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참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성경 본문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의 논증을 세우고 그런 후에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이 책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이 저작 자체로 들어가기를 권한다. 1장 신학의 본질.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6장 2, 3절. 신학의 서론에서 첫 번째는 신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학문 분과의 본질에 부합하게 우리의 이론과 실천 신학을 두 부분, 즉 신학 서론과 신학 체계로 나누어서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서론과 관련해서는 1권에서 3가지, 즉 신학의 본질, 원리, 구분이 제시될 것이다. 어떤 것의 본질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정확한 정의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것은 정의되는 대상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예비적인 논의를 행한 후에 정의되는 대상인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독교 신학을 고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정의,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관한 교훈이라는 정의를 고찰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성경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2, 3절에 대한 서기를 통해서 그 토대를 놓을 것이다. 서기의 부분. 서기는 성경 본문 위에 구축된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면서 디모데에게 참된 신학과 거짓 신학에 관한 아주 중요한 훈계를 한다. 즉, 참된 신학을 권면하고 거짓 신학을 피하라.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추구해야 할 선에 관한 확실한 권면,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기에서 2가지를 알 수 있다. 권해야 할 것, 즉 이것들. 이것은 내가 바로 앞에서 한 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서신 전체에 걸쳐서
내게 가르친 것들, 아니 실제로는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내내 나의 글과 나의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했던 거룩한 신학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것들이 기독교 신학 전체였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시 보여줄 뿐 아니라 병행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권면의 의무. 이것은 신학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로 전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는 참된 교리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거짓된 교리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청중의 지성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권해야 한다. 즉 청중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성으로 인식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해야 한다. 실천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신학의 가장 높은 정점이기 때문이다. 권하라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인 파라칼레이는 어떤 사람을 그의 의무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의무로 부를 때는 주로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 있을 때에 온유한 말로 그를 이끌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그를 위로하여 무기력에서 일으켜서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흔히 권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보혜사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을 가리킨다. 요한 파르노프는 자신의 저서인 4권으로 된 성경 연습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종류의 것들 속에서는 실천의 영이 숨쉬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쌍둥이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대상을 복수형, 이것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것은 신학 전체를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이 둘이 신학의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신학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부분에서도 각각의 신학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이론과 실천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악, 즉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피하라는 훈계. 여기에서 사도는 3가지를 지적한다. 거짓 교훈. 사도는 거짓 교훈을 알아낼 수 있는 4가지 주된 판별 기준을 가르친다. 우리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거짓 교훈과 참된 교훈을 구별해낼 수 있다. 거짓 교훈은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 즉 거짓 교훈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친히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짓 교훈이다. 거짓 교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들에 머물지 않는다. 불가타역에는 그것은 무엇에 의거하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들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그것들을 변경한다.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의 바른 말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해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직임이나 은택에 관한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거짓 교훈은 경건에 따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 거짓 교훈의 이러한 특징과는 반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참된 신학에 관한 주의 깊은 정의를 가르친다. 이 정의에서 종 개념은 교훈이다. 다른 모든 학문뿐 아니라 심지어 자연신학조차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참된 신학은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단지 외적으로 말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들어야 한다. 이 정의에서 종차는 경건에 따른 말들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동의어로 표현된다. 이런 이유에서 신학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관한 교훈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말은 앞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하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열매와 결과, 투기, 분쟁 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정리, 신학의 방법, 교리 부분. 신학은 특정한 질서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도출되는 것은 신학은 특정한 방법을 따라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신학과 실천이 언제나 보조를 같이 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신학의 모든 조목에서 신학이 앞서가고 실천이 뒤따라가는 식으로 동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신학의 모든 표제를 가르치고 아울러 권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먼저 가르쳐야 하고 다음으로는 권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언약을 모든 점에서 질서가 있는 언약이라고 말한다. 언약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단지 은혜 언약 자체가 지극히 질서 정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록한 것 속에 신학이 대단히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는 일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르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학이 제시하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예배는 바른 이성의 법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되는 체계적인 배열의 수많은 탁월하고 주목할 만한 예들이 이에 주된 논지를 논증해준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숙고해보고 싶다면 경이로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십계명을 생각해보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주기도문을 생각해보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탁월한 교리 문답인 히브리서 6장 1, 2절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나오는 신학체계 전체를 숙고해보라. 나는 성경 본문 전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점에서 질서가 있는 언약이라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리고 신학의 표제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적절한 질서와 방법을 따라 배열하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단교리가 교회 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던 기독교의 초기부터 즉시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탁월한 신조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돈 신조 등만이 아니라 최초 교부들의 개인적인 저작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쓴 8권으로 된 조각보, 오리게네스가 쓴 4권으로 된 제1원리론, 락탄티우스가 쓴 7권으로 된 하나님의 교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쓴 5권으로 된 신학론,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리론과 편람,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해설, 테오도레토스의 교리 요강, 아퀴텐의 프로스페르가 쓴 소책자인 명제집,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쓴 4권으로 된 정통 신학론,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쓴 4권으로 된 명제집, 그리고 데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코투스, 보나벤투라 등과 같은 주석가들이 그런 책들에 대해 쓴 해설서들이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을 보라. 끝으로 교황주의에서 탈피한 신학자들의 저작들을 보라. 즉 지빙글리, 루터, 멜라니턴, 칼빙, 불링거, 무스쿨루스, 아레티우스, 버미글리, 오르시누스, 장키우스, 그 밖에도 신학의 표제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수많은 인물들. 신학에서 방법의 필요성은 3가지 이유에 의해 확증된다. 신학적인 문제에서 체계적인 방법의 필요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유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가장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행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며 모든 일이 격조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기를 원한다. 분명히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에게 질서와 체계를 지향하는 성향을 수여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질서와 체계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지도해서 모든 일에서 특히 아주 중요한 일들에서 질서와 체계를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신이 선택한 확실하고 논리적인 질서를 따라 성경을 쓰게 했다. 그 질서는 박식한 자들이 제시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태양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신학의 본질,
이 신학은 성경이 담고 있는 방대한 내용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일관된 다양한 교리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 그러한 교리들을 서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아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체계적인 방법은 바로 그러한 활동에 있다. 이 방법의 유익이 다른 모든 학문에 귀속된다면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인 신학에도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방법은 가르쳐야 할 주제들의 명료성을 부여하고 그 주제들을 하나의 연쇄로 연결시킴으로써 논리적 추론에 대한 지식을 통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것이 빠졌을 경우에는 쉽게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방법은 논증의 탁월성과 우아함을 더해준다. 필로의 말에 의하면 방법이 없이는 지식 없는 지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문제에서 그런 유익을 거부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사용해야 할 방법이 설명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물을 수 있다. 방법이라는 것은 먼저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공존하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하는지를 살펴서 그 주제들의 상호 의존성을 따라 서로 다른 주제들을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학의 방법은 단지 가르쳐야 할 주제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와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컨대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보다 먼저 다루고 좀 더 단순한 문제를 복잡한 문제보다 먼저 다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방법 중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사도가 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권한 방법, 즉 그가 신학적인 문제를 먼저 가르치고 그런 후에 권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신학과 실천이 상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가 특히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비롯한 자신의 서신 어디에서나 사용한 방법뿐이다.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이 방법에 의하면 신학 전체와 관련해서 사람이 믿어야 할 것들을 서술하는데 첫 번째 자리를 배치하고 사람이 행해야 할 것들을 서술하는데 두 번째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의 각각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론과 실천은 계속해서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내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는 신학의 표제를 성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이성에 의해서 확증하며 각각의 표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이라는 구조물 전체를 위한 탄탄한 토대와 같다. 두 번째는 신학의 표제와 관련해서 앞에서의 작업을 통해 구축된 토대가 옳다는 것을 모든 대적의 술책에 대항하여 변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증이 없이는 그 토대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설 수 없거나 신학을 하는 자들의 심령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토대를 이루는 각각의 명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적용과 실천이 없이는 앞에서 한 모든 작업은 철저하게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이론 없는 실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헛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주께서는 자신의 지극히 지혜로운 권면 속에서 이 둘을 결합시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변증 부분. 신학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가? 신학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특정한 방법을 극단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 그것이 그의 분석적 방법이든 종합적 방법이든 철학적 방법을 추종하여 거의 맹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철학적 신학을 추구한 것을 들 수 있다. 특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는 제스레파, 열광주의자들, 광신자들이 철학에 대한 무지와 혐오로 인해 신학적인 문제에서 모든 방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여긴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자신의 논점을 증명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해왔다. 개혁신학자들은 제세례파와 열광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철학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방법, 즉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고 판단에 도움을 주며 기억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그 방법이 저자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앞에서 우리는 3에서 5에서 그러한 방법을 예시했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성경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성경은 그때그때 생겨난 문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열광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신학은 이성의 능력과 논리적 방법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나의 대답은 신학이 부패한 이성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성은 영적으로 판단하고 신령한 일들을 질서 있게 파악해서 배열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은 모든 학문을 초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법의 법칙들도 초월한다는 것이다. 나의 대답은 신학은 자연적인 학문을 초월하지만 모든 질서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은 정말 질서를 배제하는가? 인위적인 논리의 교묘함이 그런 것처럼 방법도 신학의 단순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첫 번째는 그러한 반론은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만 신학적인 문제에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반론은 거짓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는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것의 완전함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질서가 신학을 훼손시킨다면 그 잘못은 방법에 있지 않고 지혜롭게 신학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법칙을 사용해서 신학을 왜곡시킨 자들의 무지에 있다. 실천 부분. 첫 번째 용도는 책망하는 것이다. 책망받아야 할 자들. 이제 실천에 대해 말해보자. 먼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다. 교수의 강의실 내서든 설교자의 강대상에서든 아무런 방법도 없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르치는 자들.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마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또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또는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또는 주제와 학생들에 모두 적합하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의 지성과 사고에만 적합하고 그들의 의지와 행위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 책망의 근거. 앞에서 말한 점들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 자들의 신학적 담론에서는 매력과 우아함이 제거된다. 그런 자들은 방법의 결여로 인해 청중의 지성과 기억을 동시에 방해함으로써 청중에게 무익한 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두 번째 용도는 권면하는 것이다. 의무. 둘째로 사도가 모든 디모데, 즉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표제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먼저 가르치고 다음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라고 권면한 것은 옳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대리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혼란의 근원이자 후견인이기 때문이다. 동기. 이 디모데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훌륭하고 우아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청중에게 즐거운 것으로 만든다. 필러가 자신의 글인 더 악한 것이 더 선한 것을 공격한다에서 말했듯이 작품은 그 자체로 좋지 않지만 기술로 장식될 때에 좋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즐겁고 반가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열매 있는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중의 지성을 돕고 그들의 기억을 강화시키며 그들의 열심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다. 풀겐티우스에 의하면
이는 지성이 바른 노선을 따라 이해를 위해 애쓴다면 진리에 대한 탐구는 큰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적어도 그 지성이 바라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식. 따라서 나는 선생들이 방법을 좀 더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권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루려고 하는 주제, 청중의 역량, 따라서 동일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초보자들에게는 교리 문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방법, 즉 세우는 것, 정의, 구분, 기준, 논증을 통해 세우는 것과 부수는 것, 반대자들에 대한 반박을 통해 부수는 것이 결합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교리학과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는 서기와 본문 연구를 중심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고 초보자들에게는 오직 교리 문답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유익과 경건. 이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리, 신학의 정의 대상, 교리 부분. 오직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기독교 신학만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먼저 정확한 정의를 통해 신학의 본질과 성격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정의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론적이면서 실천적인 기독교 신학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오직 그것만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들, 즉 그가 그리스도, 선지자들,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직접 가르쳤던,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가르친 것을 적용해야 하고 교훈은 경건에 따른, 즉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증명된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 동일한 방법을 역설한다. 이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권하고 다른 그 어떤 복음도 금한다. 참된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의 아침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 가지 근거에 의해 확증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의 유일한 머리인 분이고 자신의 신학을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가져온 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온전히 아는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통해서 구하는 영생의 능력을 가진 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신학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학은 이성이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성은 눈먼 것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그들의 교회와 신앙은 나사렛 사람의 분파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오류가 전혀 없는 교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 신학은 주어진다.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인간에게 어떤 신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는 신학에서 선포한다. 자연은 영혼이 불멸이고 영혼이 영속적인 지극한 복을 갈망하며 그 갈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원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학은 영혼의 그러한 갈망을 만족시키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성을 지닌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신학이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로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하나님 예배와 불멸의 영혼의 영원한 복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관해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신학이라는 명칭. 신학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 용어가 이교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교도 가운데서 키루스 시대에 살았던 시리오스의
페르키데스가 신학을 다룬 최초의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였던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은 페르키데스를 독보적인 신학자로 여겨서 칭송했다. 어떤 이들은 플라톤주의자들이 유일한 신학자로 강조해서 불렀던 에우몰포스의 아들 무사이오스를 지목한다. 필로스텔라토스는 자신의 저서인 영웅론에서 신학에 속한 많은 문제들에서 호메로스는 오르페우스를 능가했다고 증언한다. 이 이교도들은 신에 관한 담론을 제시하는 자들을 신학자라고 불렀고 자신이 논의하는 것들을 신학적인 문제라 불렀으며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증언하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자신의 조각보에서 증언하듯이 이 신학자들은 시인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신들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의 출생에 관해 상징적으로 또는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또는 암호 같은 말로 글을 썼다.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기원했든 이 용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 명시적으로도 나오지 않고 유비의 방식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 이 용어가 기독교 공동체에 도입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의 사본에 기록된 글에 나온다. 그 글이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지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말이다. 신학자라는 명칭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이유와 다른 의미로 요한에게 돌려진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신학자로 불렸다. 아레오파고스 사람 디오니시우스는 마치 신학자라는 용어가 그의 시대에 아주 흔히 사용되었다는 듯이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이 저술가는 실제로는 후대의 인물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신학자라는 용어는 오리게네스의 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신학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룰 때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려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이 용어는 우리에게 자신이 가리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기독교가 탄생한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신학에서 파생된 단어임에 틀림없는 신학자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의 사본에 나오는 글에서 요한에게 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용어는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신학이라는 용어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함께 결합되어 나온다. 게다가 그것을 신학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존 오웬의 신학의 본질 제1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신학의 동의어. 신학의 동의어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율법 지식, 율법 연구이고 교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일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 또는 예배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경건, 바른 말의 본,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이다. 신구약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길이다. 라틴 교부들에게서는 다시 읽기 또는 단단히 묻기에서 유래한 렐리기오이다. 신학의 다른 의미. 하지만 신학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도 지닌다. 즉 신학은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지식의 원형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원형의 복제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신학자들은 복제된 신학을 본향에 있는 자들이 알고 있는 신학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속한 신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신학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신학.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신학은 계시신학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해 준 신학이다. 우리의 본문은 동의어를 사용해서 이 신학은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든 자연이나 본성에 의해 추가적으로 가르침 받게 된 것이든 성경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신학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자연신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